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연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그리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는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 다음 주부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한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은자교회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 신경까지 아버지 하나님 뼈, 관절, 골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 안내문이 적혀 있는 종이를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집에 가실 때 몇 장 챙겨 가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안내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으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세 부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떠나는 자, 헤매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떠나는 자는 부자 청년입니다. 헤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따르는 자는 바디메오입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과 내일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떠나는 자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 관원인 청년인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상당히 미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젊고 돈 많으면요 돈 쓰는 재미, 노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잘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은 부자면서도 영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너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니?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켜왔습니다. 이 청년, 부자면서 영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분명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훌륭한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하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너한테 하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재물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도 잘 지켜야지,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영생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가진 부족함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부족함인 거예요.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집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슬피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바늘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바늘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중에 문 이름이 바늘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이 정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쪽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문이 닫힌 이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출입하는 작은 문이다 보니까 사람만 겨우 간신히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낙타는 들어갈 수 없고요, 더구나 낙타 뒤에 짐을 싣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이 바로 그 바늘길이라는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바늘길이라는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자는 무조건 영생을 못 얻는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재물에 대한 생각 먼저 하고 재물을 아까워하고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과 아까워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 사람 죽나요? 재물 팔아서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사람이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선물로 이 사람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정말로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할 영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 영생은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냥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 간원이라는 재물과 명예가 주는 만족감 위에 영생이라는 종교적 안정감을 하나 더 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재물이 없는 사람이고 더구나 재물 아까워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재물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관계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돈, 재산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다 통틀어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이거 재물입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거 재물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출세해야 한다, 이거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재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면서요? 아유, 나 그러면 못 믿어요. 전통과 관습 중시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3인데 공부해야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떡해? 이거 재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찬찬히 돌아보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선착장에 배가 묶여 있으면요, 배는 아무리 기아를 움직여보고 엑셀을 발로 밟는다 하더라도 배는 바다를 향하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착장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풀어야지만이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돈이든 시간이든 세상 재미든 자존심이든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영생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보다 더 내가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또한 내려놓지 못하는 어떠한 재물들, 그런 보물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보물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믿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길, 영생의 길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천국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우상시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죄를 이 시간에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